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날마다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삶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낙심되거나 실망될 때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침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침묵하는 기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라는 인물은 구약 성서에서 모세와 버금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에녹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아주 특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아합 왕 시대에 아주 악한 왕인 아합 왕 시대에 그를 선지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할 때 그 북이스라엘이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릿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먹여주는 떡과 또 여러 가지 고기를 먹어가며 살다가 그릿시냇가가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딱 마침 가보니 그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둘이 이제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 한 방울 있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다 구워가지고 이제 떡으로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러한 극심한 형편에 있는 그 집에 마침 엘리야가 방문하게 되죠. 엘리야가 그 떡을 만드는 그 과부에게 그 떡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리고 그걸 먹고 난 후에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통가루를 떨어지게 않게 아니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 명령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이 엘리야는 많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와 함께 살면서 이 엘리야를 바라볼 때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18장에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과 대결해가지고 이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악한 왕인 아합 왕 시절에 폭정이 너무나 심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 찼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이 이세벨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북이스라엘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수많은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가 엘리야의 시대 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가면 이 아합 왕이 엘리야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 그리고 어떻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전부 다 갖다가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세벨이 2절에 보면 사신을 보내서 협박을 하죠.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맘먹었으면 뭘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너 내일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슬쩍 암살해버리고 말았지. 이렇게 협박하는 것은 이 엘리야가 그 당시에 대중적 지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협박을 통해서 그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에 너무나 낙심해가지고 본문 3절에 가면 부엘세바로 도망가는 부엘세바.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 나라가 달라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 유다 땅이 있기 때문에 아합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부엘세바까지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 낙심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부엘세바까지 도망가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엘리야처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을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도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고난도 주시고 그런 실패도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인내하고 잘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잘 견뎌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가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고 또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의 자리에, 삶의 자리,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피하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그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자신이 극복해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엘리야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 자기가
이세벨 말 때문에 너무너무 낙심하고 실망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 살라고 도망하여서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게 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협과 어떤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대결을 해야 됩니다. 아합 왕과 맞서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소명의식을 잊어버리고 그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생명 살려고 도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2장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잃어버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만 자기 사명 다 잃어버리고 신앙의 자리 다 잃어버리고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가면 한 로댓나무 그늘에 앉아서 죽기를 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용기를 갖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너 생명 찾겠다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자신이 다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죽기를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이 모습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자기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해가던 그 엘리야가 4절 마지막에 하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지요. 내 신앙이 내가 지금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가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의욕을 복돋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야고보에 말한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그 당시에 가장 힘센 권력자인 이세벨 말 앞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보다도 더 나약한 인간인데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 자주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내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알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엘리야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내 신앙은 조상보다도 못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 처지가 그렇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뭡니까?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와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오늘 5절에 보면 노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에게 말하지요.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그에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그에게 주어서 먹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던 이 엘리야도 지극히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을 건 투쟁 속에서도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엘사바라는 이곳에 도망하와 노렘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청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양식을 공급해 줌으로 엘리야의 육신이 회복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는 이 육신의 문제가 너무너무 탈진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탈진한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이러고 있느냐, 먼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자상하게 보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8절에 가게 되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는 그러한 건강이 회복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따르는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내가 앞길이 콱 막혀가지고 어려움에 동참할 때 아무리 뚫고 나가려고 해도 번번이 나갈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경험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먹고 나서 다시 그는 누웠더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7절에 가면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서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한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솟아나게 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가지고 40일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9절에 가면 호렙산 굴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서 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인 저 아합왕과 대결해가지고 그곳에 사명을 감당한 거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40일을 가서 그냥 호렙산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엘리야는 사명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자리는 이곳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은 그의 사회 현장은 아합왕과 대결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니까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고, 이 호렙산에 있으면 누가 자기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를 다시 사역의 현장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떠보세요. 눈을 크게 떠보세요. 눈을 감지 마시고. 자장가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의 자세로 벗어나서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에, 삶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질문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열심히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자수성가한 것 같은데 내 주위를 돌아봤을 때 대체 내가 여기가 도대가 어딘가 알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료하게 저희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내 성공만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다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고 질문할 때 엘리야가 대답하지요. 10절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들을 헐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낱낱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칼로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세벨이 내 생명까지 뺏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도망오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셨지만 내가 사명을 회복할 수가 없어서 다시
호렙산에 남아서 나만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뭡니까? 엘리야에게는 저 폭정을 하고 있는 아합 왕과 대결할 수 있는 삶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 서라는 거죠. 아무리 그가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내가 다 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서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으로 그 다음에 지진으로 불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바람으로 지나가고 불로 지나가고 지진으로 지나가지요.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나간 후에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를 그에게 들려주시고 나타났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팍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것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회복합니다. 생명은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은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의 조짐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모든 선지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도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변화되지는 아니하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아무리 설교해도 변화되지 아니하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게 하고 지진이 지나가게 하고 불로 지나가게 할 때 내가 아무리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엘리야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가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린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지금까지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낙심하여 도망왔는데 실망하고 정말로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지었지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내는 브리스게 알골라 있죠. 그의 살림을 두는 베베자마가 있었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스데바나 온 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함께 동역하는 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와 싸울 수 있는 이 남은 자들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루만짐 속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어떤 기적과 능력,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분명히 서서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 나와 함께하는 헌신의 동역자, 나와 함께하는 봉사의 동역자가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할 때 강력한 은혜의 경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만든 것은 남은 자 7,000명,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 엘리야에게 들려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너무 나태해져 있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신앙생활, 저 라오디아 교회에게 명령한 것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내 신앙의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바람도 아니요, 지진도 아니요, 불도 아닙니다. 어떤 강력한 여러분이 그러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건 일시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동행하면
주의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고 힘을 준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